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순수한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 인사말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냥 세 가지를 다 하시는 분들 얼마나 순수해요. 그래서 참 순수한 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영광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3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한 매년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는데 왜 올해는 안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올해 오늘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20년 동안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번의 설교를 했을까 찾아봤더니 16번 했더라고요. 16번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르게 했지만 그러나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설교가 겨울이 되면 항상 듣고 싶어지는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담아 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순교당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자꾸 보고 싶은 겁니다.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 2번씩이나 디모데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래요. 또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래요. 그 당시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디모데는 지중해에서 배를 타야 됐어요. 겨울이 되면 그 당시에 지중해는 얼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런데 이번 겨울이 사도 바울에게 참을 수 없고 너무도 외롭고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 주위에 그 가까웠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 화려하고 번창하는 도시였거든요. 그 화려하고 번창한 문명 도시 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인간관계에 겨울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내가 좋을 때나 친구지 어려움 당하면 나에게 뭐 나올 게 없다 그럴 것 같으면 다 떠나요. 내가 잘 나가고 좋을 때는 친구도 많아요. 평소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친구라고 해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하니까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아마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너무 신뢰를 너무 믿어요. 너무 기대해요. 물론 사람 좋아하고 사람을 사귀고 친교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너무 우선시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져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위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이런 인간관계의 겨울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래요.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났어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바울을 다 손절했어요. 철벽을 다쳤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격상 아니면 살아왔던 과거의 그런 습관상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그 사정 여기저기에 다 말하면서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해 주길 바라고 조그만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 얘기하면서 막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사람에게 여기저기 다 말하고 다니면 자기만 무시당해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는 내 병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떠버리고 알아주기 바라고 도움 구하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 영적인 거지 근성이 생기게 됩니다. 나만 우습게 되고요, 내 비밀만 퍼지게 되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삶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인류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지고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의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겨울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 주님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된 우리들에게 왜 자녀들 때문에 때때로 마음고생하고 우리가 괴로움 당합니까? 부모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주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종종 우리에게 돈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고 손해 입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에게로 나오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기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잠깐 동안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물질을 잃었다가도 더 큰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그 물질 때문이라도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래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건강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항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일을 그토록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이 때를, 이 기회를 얼마나 잘 살려서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젊음이 남아있다면, 젊다면 준비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씨를 뿌릴 때입니다. 인생의 밭에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릴 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제가 선교사 생활 16년과 목회 생활 20년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 것, 발견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근데 실력은 굉장히 좋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같이 일을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실력과 이 세상적인 실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아직 젊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빠르게 이 시대가 변하는지 몰라요. 전문가 시대를 지나서, 무한 경쟁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인데 나이가 들어도 공부해야 됩니다. 실력 없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뒷방 늙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든 학위를 따든 자격증을 따든 무엇을 하든 열심히 준비해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부부지간이라도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부부 생활해도, 결혼 생활해도 오랜 세월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가 너무 익숙해져서 귀한 줄을 모르고 함부로 대해요. 그러기 쉽습니다. 남편은 의뢰 있는 것이고 아내도 의뢰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한히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던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안 보일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아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높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사랑하고 그 현재를 행복하게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도, 그 선한 일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봉사실에서 봉사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그 선한 일에도 겨울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래서 할 수 있는 효도를 다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항상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나가실 때가 오더라고요.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비블리아라는 뜻입니다. 바이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쇄술이 발달하고 또 디지털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아이패드나 셀폰, 핸드폰 같은 거 그 안에다 다 성경, 찬송 다 넣고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편편한 가죽편에다가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둘둘둘 마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한 권 하면 두루마리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가지고 다녀도 지게에다 메고 다녀야 됐습니다.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비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갈라디아로 갔고 고린도로 갔고 에베소로 갔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 아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성경을 맡겨놓고 겉옷도 잠잘 때 필요한 겉옷도 맡겨놓고 지금 겨울이 가까웠고 추우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가서 내 겉옷과 성경을 좀 가져와라 부탁하는 거예요. 내 눈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내 기억력이 더 쇠퇴해지기 전에 성경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가까워오면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필사해야 합니다.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그래요. 구리 세공업자란 구리를 편편하게 펼쳐서 거기다가 무늬를 그리고 그것을 부적으로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늬를 그려서 부적으로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큰 손해가 왔어요. 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사던 사람들이, 부적 사던 사람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래요. 행한 대로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을 가장 큰 전문가에게 원수 갚는 것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원수 갚고 복수해 주는데 전문가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미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나서서 두고 보자 복수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너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너 배신한 사람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1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거예요. 난 피해자이긴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잘못을 했을 수도 있다. 우리는 항상 피해자 같이만 느껴지거든요. 누가 나에게 상처 줬다. 누가 나에게 시험 들게 했다.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스트레스 받게 했다. 누가 내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잘못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를 떠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남의 허물도 가능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남의 허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그 사람들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더 굳게 잡았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나는 오직 주님만 찾았다. 그래서 나에게는 면류관이 기다린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고백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내 곁에 서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다 나를 버렸어도 내 곁에 서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십니다. 언제나 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가 백발이 되고 자녀들도 안 찾아오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젊은이들도 고리타문하다고 가까이 오지 않고 모든 사람이 떠날 때라도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대단히 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가서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이 그때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행동해 왔으며 내가 행한 모든 죄악들, 물론 예수 믿기 이전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조금씩 슬쩍슬쩍 뭐 회개하면 됐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하는 그 마음으로 죄짓고 회개하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지었던 그 많은 죄들, 그걸 전부 기록한 책들, 천사가 그 책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죠. 누구누구 이 친구는 예수 믿은 후에도 술집에서 종종 술도 마시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친한 사람들에게는 음담패설도 하고 못된 짓도 했고, 누구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남의 험담을 하면서 비난을 일삼았음. 이런 내가 했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했던 모든 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들에게 그 책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은 그 책을 펼치시고 내가 행한 모든, 예수 믿기 이전뿐만 아니라 믿은 이후에 행한 모든 죄악들을 그 위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였노라. 그리고 다 찢어버리시고 다 없애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책을 하나 꺼내십니다. 그 책에는 내가 잘한 것들만 쭉 기록합니다.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했음,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쳤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음,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했음, 위로했음, 봉사실에서 설거지도 하고 구제 김장도 담고 서로 사랑 나눔 러빙 핸즈도 하고 구역장 권찰 봉사했음, 때때로 전도대도 나와서 부침개 부치고 전도하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하면서 교회로 이끌려고 애를 썼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친절한 그 문자 하나 보낸 거,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 하나 해준 거, 그거를 하나님은 크게
아주 크게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내가 부족한 거 많아도, 행실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해도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든든하게 거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복과 은혜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겨울을 우리 미리 준비해야 될 겁니다. 혹 내가 잘못한 일은 없는가?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을 준 것은 없는가? 있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손잡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 그 사람 손잡아주고 용서하고 서로 격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침침해지기 전에, 건강의 겨울이 갑자기 닥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더 설교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유난히도 춥기만 한 우리 인생의 겨울, 그래서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